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평생 흉악범들만 잡아넣던 아주 엘리트 검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이 사형대에 세우려던 그 범죄자들의 열렬한 변호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당황스럽겠는데요? 그쵸. 그것도 모자라서 나 출장 가는 길에 신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다면요. 아마 다들 저 사람 미쳤거나 무슨 사이비 종교에 단단히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완전히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와 정확히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사도 바울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사실 당시 바울이 처해 있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딱 그랬거든요. 당대 유대교 안에서 바울은 그야말로 완벽한 엘리트였어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최고 명문인 랍비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한 아주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네네,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갑자기 기독교로 전향을 하더니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특히 거짓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의심스러웠겠습니까? 맞아요. 그 거짓 교사들의 공격 논리가 딱 그거였잖아요. 아니 바울,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근처에서 그림자도 본 적 없는 사람이잖아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받은 진짜 제자들한테 제대로 배운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막 주장을 하냐,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지적이 너무나 타당하게 들리거든요. 영적 정통성이라는 게 보통은 어떤 물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스승에서 제자로 전수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요. 누구 라인이냐, 누구한테 배웠냐가 제일 중요한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대응 방식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보통 이런 공격을 받으면요, 어떻게든 자기가 예루살렘 사도들이랑 얼마나 친한지, 또 그들한테 무엇을 배웠는지 막 변명하고 증명하려고 애쓰기 마련이거든요. 네, 나 베드로랑 밥도 먹은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전면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하고 12절을 보면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와, 쿨하게 인정해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선언하죠.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실 현대인들의 감각으로 나는 사람한테 안 배우고 신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영락없이 무슨 위험한 이단 교주나 컬트 리더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주장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알리바이로 내세운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어로는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영화 제목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현대에 흔히 오해하듯이 무슨 누군가 신비한 환상을 보고 주술적인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식의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덮여있던 베일을 걷어내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라는 의미예요. 베일을 걷어낸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비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똑똑해서 혹은 무슨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연구해서 알았다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눈을 가리고 했던 그 두꺼운 베일을 확 벗겨주셔서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진짜 진리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덮여있던 베일을 걷어낸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썼던 애니그마 암호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애니그마요. 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타자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매번 무작위로 글자를 바꿔버려서 막 수천만 가지의 조합을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해독이 불가능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당시 연합군에 아무리 똑똑한 천재 수학자나 언어학자들이 달라붙어도 그 암호는 해독 불가능이었어요. 인간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난공불락의 암호가 결국 어떻게 풀렸느냐?
어떤 천재의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연합군이 독일군의 코드북하고 똑같은 세팅을 가진 기계를 우연히 손에 넣으면서 단번에 풀려버렸습니다. 와, 애니그마의 코드북. 그거 인간의 이성과 계시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완벽한 비유네요. 바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들은 평생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논리나 율법적 지성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기괴한 암호문과 같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못 푸는 암호였던 거네요. 네, 인간의 철학이나 열심이라는 맨몸으로는 절대 해독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자신이 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암호를 해독해낸 것이 자신의 천재성이나 율법적 지식 덕분이 아니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를 읽어낼 수 있는 코드북, 즉 성령을 통해서 베일을 벗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은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듯이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즉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 전적인 은혜군요. 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진 사도의 관위가 어떤 인간 단체가 찍어준 인정표나 자격증이 아니라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에서 출발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첫 번째 주장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증명이 필요하죠. 만약 그 복음이 진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진리가 한 사람의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치명적인 과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꺼내놓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공개하죠. 그는 스스로를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자로 묘사합니다. 멸하려 했다. 무서운 표현이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신학적 반대나 논쟁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죽음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와, 진짜 악명 높은 핍박자였네요. 네.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기독교에 잔혹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유대교에 너무 심취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명확한 율법이 있었거든요. 아, 율법이에요. 네, 바울의 그 철저한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예수는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 죽은 철저히 실패한 신성 모독자였고요. 그를 따르는 무리는 유대교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완전히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멸해야 한다고 생각했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무서운 신념에 꽉 차 있던 확신범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저주하던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기독교인으로 전향한다고 해서 무슨 사회적 지위나 막대한 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핍박하던 그 죽음의 위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건 사회적 자살행위잖아요. 네, 완전히 모든 걸 잃는 선택이죠. 누군가의 끈질긴 논리적 설득이나 세속적인 이익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역설적인 변화란 말이죠. 바로 그 점이 바울이 내세우는 두 번째 증거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 극적이고 심지어 귀계할 정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대입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네, 바울은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 표현이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였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와, 진짜요? 소름 돋네요. 그렇죠. 자신의 회심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신적인 부르심이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행동이 사실 진짜 의아했습니다. 어떤 행동 말씀이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을 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당장 기독교의 본부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같으면 당장 가서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편입니다. 베드로 선배님, 제가 제대로 본 건지 제 신학 좀 검증해 주시죠.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아, 네. 이렇게 기존 조직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뜬금없이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버립니다. 이것도 솔직히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뭔가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복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조직의 룰이나 상식으로 보면 확실히 돌발적이고 또 오만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거나 그가 조직의 인정을 갈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 즉각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배 사도들에게 레슨을 받고 공식 수료증부터 챙겼을 겁니다. 네, 라이센스를 받아야죠. 하지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그가 받은 계시가 인간의 사후 검증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직접적이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자신의 율법적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완전히 재구성되는 그 거대한 지갑 변동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와, 세계관의 붕괴와 재구성. 네, 그 엄청난 충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조언이나 간섭이 철저히 배제된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신목과 독대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아라비아에서의 그 시간이 인간의 인정을 철저히 끊어내는 독립의 시간이었군요. 그렇게 홀로 계시를 소화하던 바울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후에 무려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네, 3년이나 걸렸죠. 근데 이 방문조차도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딱 두 사람만 만났고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도 고작 15일에 불과했어요. 바울은 20절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 짧은 기간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기 때문이죠. 알리바이요? 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어깨너머로 주워 듣고 사도 행세를 한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아, 기록을 까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회심하고 3년 동안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갔다. 그리고 3년 뒤에 가서 베드로와 보낸 시간은 고작 보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의 그 방대한 신학과 사역을 다 전수받고 사도로 파송받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거죠. 아, 진짜 말이 안 되네요. 15일 만에 어떻게 다 배워요? 다시 말해서 15일이라는 시간은 자신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는 완벽한 현장 부재 증명인 셈입니다. 아, 오히려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네요. 진짜 똑똑합니다. 예, 아주 치밀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대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얼굴조차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그 잔혹한 자가 자기라 멸절시키려던 바로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다닌다더라. 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유대 성도들의 반응이 이 바울의 논증에 아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바로 24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는 이 지점에서의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보통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이나 극적인 인물이 짠 하고 등장하면 와, 바울 진짜 대단하다. 그 엄청난 지성과 열정으로 기독교를 이끌어가겠네 하면서 보통 사람을 칭송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팬클럽이 생기죠, 보통은. 네. 그런데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개인의 어떤 신학적 깊이나 언변을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려던 최악의 핍박자가 그 피 묻은 손을 씻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타났다는 사실 앞에서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직감했다. 네, 이건 결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의 작품이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것이 아님을 최종적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와, 완벽한 논증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아주 깊은 은혜의 역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역설이요? 그게 어떤 거죠? 바로
바울의 회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까 바울이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돌에 맞아 죽을 때 동의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스테반이 그 무수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랑 비슷하네요. 네. 살기 등등한 절만 바울은 증인들의 옷을 쥐고 서서 그 피 맺힌 원수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훗날 다메섹길 위에서 바울을 완전히 덮쳐버린 그 눈부신 계시의 빛은 스테반이 죽어가며 드렸던 그 용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와, 세상에. 교회를 향해 앞장서서 돌을 던지던 가장 지독한 핍박자를 이방인을 위해 스스로 돌을 맞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얄팍한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스케일인 거죠. 아, 결국 스테반의 그 처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았고 가장 위대한 사도를 탄생시키는 씨앗이 되었던 거군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세운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그가 전한 복음은 인간의 지성으로 풀어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눈의 베일을 걷어내서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렇죠. 둘째, 교회를 잔멸하려던 자가 복음 전파자로 완전히 뒤바뀐 것은 어떤 사회적 이익이나 논리적 설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셋째, 인간적인 교류나 검증 없이 독립적으로 사역했음에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그 변화된 삶은 결국 바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주 요약을 잘해주셨네요. 이 긴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철저히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드북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 나의 코드북. 혹시 그저 부모님이나 사회 문화로부터 습관적으로 물려받은 종교적 유산은 아닙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얄팍하게 이해한 지식입니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덮개가 확 벗겨지는 살아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네, 사건이어야 하죠. 나아가서 여러분의 지나온 삶 속에 혹시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지독한 실패나 부끄러운 죄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죠. 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확연하셨듯이 그 얼룩진 과거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눈부신 무대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 계시의 복음은 그냥 화석화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그 굳게 닫힌 심령의 빗장을 풀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우리 인생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해내는 살아 숨쉬는 능력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만의 생생한 계시의 복음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